할렐루야.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50일 만에 안공한 역사적인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땅에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국민 이 바벨론의 왕실 수산궁에서 술관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으로 오늘날로 비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직책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면 누리고 싶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변질되어 자기 중심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1장에 보면 해파된 예루살렘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느헤미야는 가슴이 미어지고 잠을 못 이룹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담감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의 안락한 삶보다 예루살렘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하여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왕실에 있는 그 자신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동의를 받아서 가야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의 재건으로 유다 나라가 세워지면 귀찮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을 제안하다가 자칫하면 자신의 신상마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 성벽 재건의 과정을 수행하려면 왕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왕이 신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만 신하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기도하지만 그중 북한 핵심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에스더도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의 앞으로 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오라고 명령하기 전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멈칫거릴 때 삼촌 모르드게가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왕은 흔쾌히 에스더의 왕비를 맞아 주었고 잠 못 이루게 된 왕이 실록을 가져오게 해서 읽고 모르드게가 세운 공을 알게 되면서 하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리고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힘씁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되게 하려고 하면 해답을 가진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성격이 괴팍하고 고집이 세고 변덕이 심한 좋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리 믿기 어려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바꾸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1장과 2장의 대조에 보면 약 4개월간의 기간이 있는데 4개월은 짧지 않는 기간입니다. 기도할 때 당장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눈 뜨니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주 초신자 때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즉각적인 응답보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기도하고 응답되는 기다리는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응답되는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앞에 나아갔는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기도한다고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근심은 되지만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드디어 기도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왕의 마음은 변한 것은 기적입니다. 아닥사스다 왕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해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었다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뒷부분을 보면 거대한 성벽 재건이 52일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느헤미야는 무릎을 꿇습니다. 느헤미야는 균형 잡힌 기도의 사람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면서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9절에 보면 도비야, 산발랏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해 나아가면서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중단될 이 길을 여러 번 맞습니다. 산발랏은 유대인들을 가운데 스파이를 심어놓고 백성이 공포를 느끼도록 조작하고 교란한 작전을 벌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일사천리로 가야 하는데 어려워지고 더욱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루어지기까지 만만치 않는 환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하는데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예상하고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개척자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롱과 협박, 모함으로 장애물을 만났지만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하는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으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는 일에 준비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은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일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고 어떤 장애물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